네, 예수님 탄생 계획은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구원 계획, 구원 역사, 이제 그것을 줄여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죽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죽어서 이제 멸망까지 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한 가지 일을 행하세요. 바로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일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과일을 먹고, 그러니까 채소를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육식을 하게 된 때를 언제냐고 말하면 노아 홍수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베지테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죽옷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가죽옷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가죽옷아 있어라 하고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 당시는 어떤 당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 창조하신 질서가 있어요.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제 말씀으로 만드셔도 충분하신 분이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냐면은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뭐가 흐를까요? 피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피 흘림, 희생. 이제 괜히 인간이 죄를 지어서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됐거든요. 대신 죽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대속. 이것을 그래서 창세기 이 말씀을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가죽옷 이 부분을 원시복음. 원시인 아니고 원시복음. 한 번쯤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제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구속사, 그 구속사가 창세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되었고 엄청난 계획이에요. 단순히 뭐 우리가 이날 합시다 아침에서 저녁에 결정 이런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엄청난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6절 누가복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는데 뜬금없이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게 왜 나올까요?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섯째 달이 말하냐면은 이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난 뒤에 6달 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성경은 이 여섯째 달에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의 탄생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이거든요. 또 이제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조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 임신을 하고 몇 달이 지난 거예요? 6달이나 지난 것 자체가 뭘까? 이거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26절의 여섯째 달에라부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을 가진 천사로 미가엘과 함께 성경에 언급되는 두 천사 중 하나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어떤 기쁜 소식일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이 기쁜 소식인데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네?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 성탄절 이브죠. 어떤 선물을 여러분 주고 받으셨어요? 뭐 특별히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세요? 제가 전 여자친구와 연애를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이제 성탄절에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는 청년들 있으세요? 혹시? 남자 청년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남자 청년들만. 성탄절에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이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손. 남자 청년들만. 자신 있게 들어. 남자 청년들만. 여기서 여자 청년이 되면 이상해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손 내려보세요. 자,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지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연애를 모른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왜 아직도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느냐 이거예요. 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이건 이해할 게 아니라 무조건 습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목사다 보니까 고민해봤죠. 왜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가?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성탄절 기쁘다고 하잖아요. 기쁘다 누구 오셨다고요? 구주 오셨는데 왜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쁠까요? 여러분 아침에 기쁘셨어요? 전 아침에 안 기뻤거든요. 일어나서 아침에 나오는데 6시 40분이야. 집에서 나오는데 막 눈 덮여 있고 와 1시간 넘어서 와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거 보고 이게 아니라 성탄의 기쁨할 때 그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는 것이 그냥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득된 것으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전의 여자친구, 이제 현 아내에게 성탄 무슨 생각하는 거야? 결혼 이제 2년 차인데 큰일 나요. 자,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런 워딩, 은혜를 받은 자여.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제가 손 드는 거 잘 시켜요. 나는 선물을 받고 싶다 손. 아니다, 나는 은혜를 받고 싶다 손. 야, 은혜를 받고 싶다고 손이 많이 드는 거는 원고에 안 적혀 있는데 어떡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선물을 더 받고 싶어 할 거라고 추측했는데 왜 그런 생각했냐면 은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은혜는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오늘 말씀에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다고 하셨죠?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마리아를 지칭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뭐냐면 처녀예요. 처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우리가 대예배 시간에 함께 외우는 성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도 되죠? 다 외우겠죠? 한번 눈 감아볼까요? 검사해볼까? 한번 해볼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아멘. 여기도 처녀라는 단어가 나오죠.
처녀는 말 그대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장 34절에 마리아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처녀에게 지금 가브리엘이 천사가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하필 왜 이때 말 그대로 하필이에요. 요즘 세대는 이제 결혼 전 아기를 갖는 게 혼수라고까지 말은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장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지금 마리아를 어떤 처녀라고 하고 있습니까? 약혼한 처녀예요. 그냥 처녀도 아니란 말이죠. 약혼한 처녀, 결혼 상대자가 있는 사람에게 와서 잉태할 것이다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와서 전하고 있어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받고 싶으시냐, 은혜를 받고 싶으시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청년들은 이제 은혜라고 하니까 막 손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난 선물 받고 싶다. 아니다, 이런 은혜 받고 싶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받고 싶으세요?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왜 하필 이때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처녀가 임신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처녀예요? 말씀에서는 약혼한 처녀. 이 말은 결혼 상대자가 있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임신을 이제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타임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은 이걸 은혜라고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때 오셔서 난릴까요? 처녀에게 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다못해 약혼하기 전에라도 오시지, 아니면 결혼한 후에 오신다면은 이제 요셉의 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죄인인 인간의 핏줄 아래에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나셔야 됐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왜 하필 이때냐고요. 왜 하필. 약혼 전도 아니고 결혼 후도 아니고 약혼한 처녀, 약혼하고 나서 결혼 전, 말 그대로 최악의 타이밍에 내가 잉태할 거다. 근데 이게 은혜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일이래요.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당시 시대 풍습으로 본다면 이 일은 은혜가 아니라 무슨 일이냐면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돌 맞아 죽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은혜라고 하고 말씀을 이루려는 일인데 사실상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처녀가 잉태한, 어디서 난 거지? 죄송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돼 있지 약혼한 처녀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창세 때부터 시작된 그 원대했던 엄청난 계획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근데 그 일이 지금 실행이 되려고 하는데 왜 하필 이때 마리아라는 동정녀,
좋게 말해서 동정녀지 미혼모 아닙니까?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겠죠. 아닌가요? 그러시죠?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막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해서 힘든 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내 삶의 어려움,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혼란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혼란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뭐 내 삶에 어려운 문제라도 있으면 그 문제 붙들고 기도라도 할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헌신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타이밍도 이상하지. 처녀가 잉태한다는 성경 말씀이 응해야 된다면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약혼하지 않은 처녀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이 완화될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약혼한 처녀래요. 처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요셉이 착하대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제 끊어지기만 하면은 다인가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대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이별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결혼 상대자랑 관계가 끊어지려고 해요.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왜 하필 이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은혜래요.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라도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일이나 혼란, 열심히 동아리 활동도 하고 큐티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말씀도 보고 임원 활동들도 하시고 순장 활동하고 순모임하고 제2원 찬양팀도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다면 이게 은혜 맞냐는 거지. 이게 은혜. 성경에 보면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기 부인을 내 의지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내가 뭔가 혼란스럽거나 유혹적인 상황에서 이걸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태를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자기 부인은요,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꺾이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뭘 지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 뭐가 따르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요? 이렇게 질까요? 영차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뭔가 심각한데 십자가 영차하고 질까요?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생각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면 되는데, 먼저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제가 표준세 번역을 가져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표준세 번역을 많이 읽어요.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보니까 끌려가 있는 그 자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암양처럼 자기의 의지가 도대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끌려가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해요. 근데 자기의 원이 꺾이셨어요. 이 말은 자기의 선택이 꺾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왜 하필 이때, 그냥 처녀 때도 아니고 약혼한 처녀, 결혼이라는 정말 성스럽고 일생일대에 기다려온 그 순간을 약속한 뒤에 임신이라는, 우리가 듣기 좋게 말해서 동정녀, 잉태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 미혼모 상태 아닙니까? 목사님도 왜 하필 이때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도 몰라요. 성탄절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가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설교 저도 하고 싶거든요. 위로해주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은 절대 그런 본문이 될 수 없어요. 무작정 그리고 잘 될 거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갓나의 라디오를 하고 칸타타를 하고 증인 공연을 보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바뀌니까?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냐고요. 너무 티 같았나요? 저도 잘 된다는 말 하고 싶죠. 근데 현실이 아니라고요. 왜? 하필 이때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말씀 봐도 일어나고, 큐티 해도 일어나고, 오히려 말씀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다고요. 나는 순모임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딴지 거는 사람들 때문에 순장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임원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리고, 또 임원단을 꾸리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갓나일 라디오 사연 좀 써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회장님과 임원들이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사연 많이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이건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끌려간 자리, 오늘 오전에 특송 들으신 것처럼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은혜로 끌려온 자리. 우리의 선택과 능력, 힘이 아무런 발휘를 하지 못할 때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이어져요. 말씀 끝나고 그 부분만 읽어보셔도 은혜가 되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왜 하필 이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왜 하필 이때지라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크리스마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기뻐해야 됩니다. 기쁘시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는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기뻐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왜 기뻐해야 될까? 자기 부인의 마리아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요.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왜 하필 이때라는 순간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느 중에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괜스레 뭔가 일어날 것 같은 헛된 기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분명한 구원의 기쁨,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헛된 기도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헛된 기대. 제가 그랬어요. 제가 헛된 기대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이 접니다. 항상 이제 성탄절에는 다 끝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전도사 때부터 그랬거든요. 성탄절에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막연히 뭔가 있을 것 같은, 열심히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뭐 예배 후에 전도사님 혹은 뭐 현준아, 내가 오랫동안 널 지켜보고 있었어. 나랑 사귈래? 뭐 이런 거. 아니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펑펑 내리면 그 밑에서 막 눈 맞으면서 막 어젯밤 오늘 새벽처럼 막 눈 오는 날 영화 같은 배경에서 교제하는 그런 상상들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만 있나? 근데 현실은요. 성탄 행사가 다 끝나고 저는 전도사고,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조금했거든요. 성탄 행사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텅 빈 예배당을 청소하고 화장실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제가 있더라. 또 어느 해는 나홀로 집회를 보면서 케빈 다 헛된 기도에서 다 헛된 기도. 없어요 그런 일은 여러분. 없다고. 있으신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갓나인 라디오에 사연을 신청해 주세요. 있으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리될까요? 큰일 났다.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왜 하필 이때라는 순간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제가 무작정 잘 될 거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이거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모든 왜 하필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왜 하필 이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리아의 왜 하필 이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2024년 성탄을 맞이하여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아멘. 복음은, 구원은, 예수의 오심은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대상도 온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은혜이고 기쁨이잖아요. 이걸 거부하면 제가 머리가 아파지는데, 그렇지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그 탄생 가운데 나타난 마리아의 자기 부인,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지는데, 그런 자기 부인을 생각하며 우리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란 찬양을 고백하실 텐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는, 이 현실은 왜 하필 이때 현실이지만 나의 이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의 왜 하필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는,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왜 하필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이신 분들도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소망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왜 하필 이때를 통해서 일하실 거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냥 막연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왜 하필 이때라는 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청년들과 왜 하필 이때라는 순간을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우리 청년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 역사하시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라. 나의 소망이 꺾이고 나의 원이 꺾이고 나의 계획이 좌절되고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환경이 바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 지금입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요.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온누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필 은혜를 받아도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아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왜 하필 이때냐라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며 즐거워하며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가운누리 공동체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